오늘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대학가에도 점쟁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사 점쟁이, 석사 점쟁이, 박사 점쟁이도 늘어나고 있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게 되면 사주 카페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부적을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그린 것을 받았는데, 이제는 핸드폰으로도 부적을 다운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무속인들도 용하다고 소문만 나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배울 만큼 배웠고 21세기 대명천지가 되었는데도 아직 사람들이 무속인을 찾아다니고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이런 무속인을 찾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났기 때문에, 아니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그것을 물어보려고 점쟁이를 찾기도 합니다. 때로는 꿈자리가 사납거나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서 또 궁금해서 그들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무속인에게 자기 미래에 대한 해석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타락보다도 더 무서운 영적인 타락에 빠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피조물 중에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언어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졌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큰 불행이요 저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을 향해서 대화의 문을 연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자손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그 자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만 열려있던 이 말씀의 세계를 모든 인류들에게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대화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최대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얻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지 만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가득한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 선물은 교회입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축복하시고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최고의 선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만물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비밀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첫째,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학문이 있고 이 세상에 수많은 논리가 있지만 어떤 철학, 어떤 사상도 인생의 길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또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어떤 종교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하여 기독교만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죽음이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영원한 세상, 영혼과 내세에 대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으려면 결국 우리는 기독교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범죄로 타락한 인간들에게 올바르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은 동쪽으로 가느냐, 서쪽으로 가느냐, 집을 어디에서 짓느냐, 어떤 날을 받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기만 하면 어디에 살든지 어떤 직업을 가든지 형통해진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미래를 사람에게 묻고 허탄한 우상에게 묻고 세상에 물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07편에서도 말씀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 이런 사람은 흑암과 사망,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된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교훈과 책망이 있습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 교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온전해지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할 만한 능력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부지런히 살아가야 됩니다. 기독교는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면 복을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땀을 흘려서 일해야 되고 씨를 뿌리면서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일하지 아니하는 자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국가가 부지런하고 그런 국가가 경제적으로도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 사는 교포들은 대체로 임금을 받을 때 주급으로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주일 닷새를 열심히 일하고 이제 주말에 돈을 받는데, 이 돈을 받을 때 개인적으로 사용할 시간들은 철저하게 빼버리고 일한 시간만 돈을 준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허락한 커피 타임, 이 시간 외에 개인적으로 커피를 먹으러 나가고 사람을 만나러 나가고 자기 일 보러 나가면 그 시간을 임금에서 아주 공개해버립니다. 일한 것만큼 주는 것이 그 사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미국만이 아니라 이 청교도적인 직업관과 윤리관을 가진 나라들은 근무 규칙이 철저합니다. 일한 만큼 보상하고 일하지 않으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어떤 교포가 야구장에 가서 경기를 보다가 갑자기 몸에서 열이 나고 머리가 아파서 어쩔 줄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곁에 있던 분 한 분이 미국인 의사였습니다. 이 의사가 이분의 머리를 짚어보고 어떻게 아픈지 증세를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아마 이거 감기 같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빨리 나가서 약을 사 먹으라고 약 이름까지 가르쳐 줬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이제 집으로 왔는데 일주일 후에 청구서가 왔습니다. 야구장에서 잠깐 상담해 준 의사가 진찰비를 청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이것은 그냥 호의고 이 정도면 그냥 친절인데 이런 것까지도 다 돈을 달라고 한다,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이 너무한다, 그렇게 해서 자기 변호사를 찾아가서 하소연했습니다. 그랬더니 변호사가 소송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자세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일주일 후에 변호사가 또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그 사회에서는 공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한 만큼 대가를 지불하고 수고한 만큼 임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이 말씀 안에는 어떤 보화가 담겨져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말씀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독교는 씨를 뿌리는 종교입니다. 성경에서는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둔다,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심고 기도를 심고 봉사를 심고 물질을 심으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불의를 심으면 불의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위선, 방탕과 음란, 교만과 불신, 이런 것을 심고 세상에서 헛된 삶을 살게 되면 때가 되면 그것이 열매를 맺혀서 그것이 내게로 도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자신만이 먹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먹고 자식들도 함께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 만나도 젊은 시절에 뿌리지 않고 심지 않고 흥청망청 살게 되면 나중에는 거둘 것이 없기 때문에 불쌍해집니다. 아무리 백만장자라도 뿌린 것이 없으면 밭이 황폐해지고
나중에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그 삶이 파탄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촌이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것은 조상 대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진리를 체득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농사는 정직합니다. 뿌려야 거두고 열심히 땀을 흘려야지 추수할 것이 있습니다. 농작물은 절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의 수고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농사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도시에 문제가 많은 것은 어린아이들이 이런 콘크리트 문화 속에서 자라나면서 심고 거두는 진리를 모르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도둑질, 소매치기, 사기, 횡령, 요즘도 어디 누구 속일 사람이 없나? 이런 것을 밤낮으로 살피는 사람들, 낮이나 밤이나 나쁜 계획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처럼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세태가 자라나는 세대들까지 탈선하게 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땀 흘리는 노동의 즐거움을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진리를 가르쳐야 되고, 정직이 인생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심으면 절대로 손해보는 법이 없습니다. 14절과 1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수신자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너무 사랑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오늘 내 안에도 있구나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칭찬받은 이 믿음은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자랐지만 그가 신앙을 잃지 않았던 것은 젖 먹을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끊임없이 어린 아들에게 신앙을 전수했기 때문에 그것이 늙어서도 변하지 않은 굳건한 신앙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마음이 부드러울 때에, 아직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부드럽고 수용적이고 때묻지 않았을 때에 말씀의 씨앗을 먼저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기 전에, 잘못된 사상에 임박히기 전에 먼저 진리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모가 잘 되고 이것이 자녀가 잘 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러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음의 수양을 쌓으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재미있는 이 얘기를 듣고 근심 걱정을 덜어버리려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설교를 들을 때에 이 설교를 철학 강의, 좋은 강연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홍과 영과 및 관용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거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잡아주는 것입니다. 말씀은 심겨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입니다. 무엇에 순종하는 종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거룩한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한평생 잘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 집은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제가 청소년기를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농번기가 되면 친구들이 일손이 모자라서 자기 집에 와서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사철에 친구들의 농사를 도와주려고 친구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경운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가 다 논도 갈고 밭도 갈고 그랬습니다. 한 번은 친구네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소가 2마리가 있는데 그 소는 그냥 외양간에 메어두고 옆집에 가서 돈을 주고 소를 빌려다가 논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너희 집에 소가 2마리나 있는데, 저렇게 큰 소가 있는데 왜 남의 집 소를 쓰냐? 우리 집 소는 아직 훈련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를 몰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성한 소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일합니다. 주인이 장에 갔다가 술이 곤드레만드레 되어가지고 인사불성이 되어도 구름마에 타고 자기만 해도 소는 뚜벅뚜벅 걸어서 15리길, 20리길 길을 걸어서 자기 집을 찾아갑니다. 이 훈련된 소, 잘 준비된 소는 이리야 그러면 반드시 앞으로 갑니다. 워 그러면 반드시 씁니다. 저 밭고랑 끝에 갔을 때 돌아 그러면 이게 딱 돌아서 가지고 또 갑니다. 소가 사람의 말을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이런 소는 때릴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 말을 잘 들으니까 일하는 사람도 쉽고 소도 하루 종일 쉽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소는 뒤에서 쟁기만 잘 잡아주면 초보자가 이랴 그래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소, 젖을 뗀 지 얼마 안 된 소, 덩치만 크지 아직 논밭을 갈아보지 못한 소는 일을 못합니다. 이런 소는 한 사람이 뒤에서 쟁기를 잡고 한 사람이 앞에서 고삐를 끌어야 됩니다. 고삐를 끌어도 잘 안 따라옵니다. 황소고집입니다.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멋대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얻어맞는 거예요. 계속 얻어맞으면서 이리야 계속 때리면서 그러면서 일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개인이나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속히 돌이키라, 속히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면 환난과 질병, 전쟁과 재난, 가난과 슬픔, 갖가지 고통으로 그들을 다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매를 두신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을 징계해서라도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면 길이 막힙니다. 말씀을 떠난 민족, 말씀을 떠난 개인은 반드시 안 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절로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자기들끼리 계획을 세우고 꾀를 내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웃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노력을 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도 순종하는 학생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순종하는 자녀들을 좋아합니다. 지휘관도 순종하는 부하들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시 순종하는 성도들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조시대의 황희정승이 하루는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에게 의관을 정지하고 나가서 넙죽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아들이 한잔하고 들어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 어찌된 일이십니까? 제게 왜 이러십니까? 황희정승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제 집에 손님이 오시는데 제가 어찌 절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절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말하기를 저는 아들인데 어찌 손님이라고 하십니까? 아비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식은 자식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 아니면 손님이죠. 어서 오십시오. 그 후로는 그 아들이 절대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게 되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황소를 잡아서 드리는 제사보다도 낫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 헌금과 봉사, 모든 수고와 헌신은 가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더 다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12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도 더 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다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는 기록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그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믿음이 있는 백부장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그렇게 말하자 이 믿음의 고백대로 말씀만으로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성경을 배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습니까? 지금까지 듣고 배운 것을 삶에 실천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 성경은 능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이유도 말씀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견고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말씀 위에 바로 서기만 하면 어떤 시험과 환난, 풍파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을 영혼도 살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는 씨를 뿌리는 종교입니다. 모든 것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심고 믿음을 심고 기도를 심고 물질을 심고 봉사를 심으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돌아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즐겨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불순종의 영, 거역의 영을 내게서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간혹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무엇인가 불만에 가득 차서 교회를 드나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오래 믿은 신앙의 연륜이, 교회로부터 받은 직분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영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4월 21일에는 제15회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복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성도들은 지난 6주간 동안에 정말 열심히 예비신자를 작정하고 관계 전도를 하고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헌신을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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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